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좀 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런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기쁘고 힘이 넘쳐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한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잘못됨 때문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축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 정말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 이런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듯이 오늘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맹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으로, 구걸하는 거지로 여러분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인을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경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은 우연이야,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운이 좋아서 그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겠지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도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몰라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기대감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의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맹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린으로 기억되고 있었지만 주님은 맹인의 마음에 있는 빛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아람 군대 장과 나만이 나옵니다. 이 나만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그의 문둥병이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행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만은 그러한 엘리사의 치료의 방법이 화가 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고 몸을 씻음으로 해서 치료받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아람 나라에도 저 요단강보다도 깨끗하고 맑은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 돌이키려고 하는 이 나만 장군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낳고자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돌아서려고 할 때에 그를 따라왔던 충성스러운 부하가 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각하, 아니 장군이요, 만약에 그 무엇을 하란들 낳기 위해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까짓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라는데 그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낳고자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평생토록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갔던 그 문둥병 하나만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의 삶이 더 기쁘고 더 즐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인들 못할 수 있겠습니까? 는 그 부하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때에 어린아이같이 희어졌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진영을 이겨 마치 무슨 안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맹인은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을 향하여 가서 씻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들려지는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한 500m 거리 된다고 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경이 그 눈에 진흙을 인이고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낳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기서 주어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먼저 기대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기대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눈에 비춰진 상황은 도저히 어렵게 보여지는데 내 마음에 기대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먼저 목마름과 갈망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상황에 좌우될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대감을 불러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 발견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흥하며 성장해 가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기대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황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까요?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그 질문을 던지셨던 예수님, 오늘도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던 예수님, 그의 마음 속에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먹고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길가에 나와서 변함없이 구걸하고 있던 그 인생을 바라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의 삶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낳고자 하는 기대감을 바라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보이지 않는 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기대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회복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에게서 그 기대감을 빼앗아감으로 인하여서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상황을 의지하게 해서 그 기대감을 빼앗아감으로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희망을 잃어버린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상황과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 속에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가 문제인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잘못과는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좋은 상황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을 고치셔서도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성공이다 실패다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셔서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지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가 참 두려운 것은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면 그것이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의 실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물론 부모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죄 그 자체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공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로막혀 있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믿음의 관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이쁩니까? 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시던가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내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기뻐합니다. 그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좋아질 것을 바라보시고 모두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가야 돼.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맹인이 가서 씻은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실로암 못에 보내신 목적은 소경의 눈을 예수님 자신이 고쳐주신다는 그런 뜻을 담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사람들에게서 아니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저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려서 동냥하고 구걸하던, 앞을 보지 못한 날 때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바로 그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어떻게 너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너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때 그가 한 고백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는 것 한 가지, 그분이 나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며 가서 씻었더니 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일 것입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실로암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초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의 연못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분에게 나가서 씻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나갈 때에 그 실로암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은혜의 대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제가 알고 있는 문제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갈 때, 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그분이 직접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써왔던 인생의 히스토리,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런 인생의 히스토리가 우리 길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잘못 때문에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가서 씻어내시면 반드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분의 히스토리가 기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그 기도가 기쁨의 눈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고 보게 되어지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은 내 스스로 만든 기대감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감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붙드십시오. 상황을 보고 붙들지 마시고 그분이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날마다 신뢰함에 가서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을 하고 예수님 자신을